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입혀질 것 같고 자기가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만한 것도 없지만 행여 우리의 좀 모습이 이 겉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모든 환경이 좀 편안하고 풀려있고 뭔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가 사는 땅, 그 브엘세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과의 그 마찰 속에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만 내가 이제 홀로 가는 이 땅은 아주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집에서 떠나서 그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해가 이미 졌어요. 광야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는 뭐 광야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을 하나 찾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비고 그리고는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꿈에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야곱이 지금 벌벌 떨면서 가족들을 다 떠나고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에게 부으려고 하던 기름 한 병, 허리춤에 차고 있던 그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야곱 편들어줄 만한 누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날지도 알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야곱이 그 밤에 이제 굉장히 고독한 밤, 외로운 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그 불안한 밤을 지냅니다. 그때 주님은 보호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호자에서 서신 사건을 스데반 사건으로 압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한편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서 벌떡 서서 그 예수님의 종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떡 서서 스데반이 보니까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데반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요 순교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야곱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정처 없이 도망꾼이 됐어요. 옆집 가는 것처럼 저기 짐승떼들 돌보는 것처럼 그 기름 한 병 들고 나오다가 그 길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모습 자체가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불안하고 두렵고 참 앞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참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외로움과 절대 고독 속에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발등을 찍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고통하고 몸부림을 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서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못 앉아있고 벌떡 서실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참 실수하고 범죄하고 입으로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하고 몸부림할 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 야곱에게 마치 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서서 사닥다리가 닿은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은 거예요. 야곱의 사정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에헴 하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야곱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육신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뭐예요?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 누운 땅, 네가 지금 고단하고 슬프고 외롭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정처 없이 지금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지다시피 한 이 땅.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 지금요 야곱은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이 연령이 70세예요. 근데 지금 장가도 못 간 이 야곱이요 그냥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자손들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가 이제는 네가 슬픔과 두려움으로 누워있는 이 땅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과 평안함과 기쁨의 땅이 될 것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누워있는 땅, 아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아픔과 질병 속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야. 나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올지를 몰라요. 정말 그 밤이라도 짐승이 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고 또는 강도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제 법안축에 또 이제 두들겨 패는 상황이 될 것이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야곱은요 자기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소유로. 그 땅이 너가 지금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지만 그 땅에서 너는 그 땅을 마음껏 딛고 다니고 너의 후손들이 거기서 번성을 할 것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니 자녀 주신 것만도 고맙고 지금 이렇게 네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네가 다 지배할 거야. 땅이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 속에 네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배를 할 거야. 네가 정복을 할 거야. 네가 다스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막 퍼져나갈 거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뭘 잘하고 또 아주 정결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뿐 아니라 내 후손?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 거야. 그들을 번성케 할 거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주 숨이 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한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그 실패감으로 그런 낙심과 절망으로 그래서 자신 없이 사는 자존감이 다 무너진 그 상태가 아니야. 나는 너를 다 올려줄 거야. 자존감도 올려주고 실패감이 아니라 소명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네가 아주 너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너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려워하는 야곱이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서 누구를 만날지 외삼촌은 어떤 분인지 이거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건 내가 허락한 것이고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요 야곱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제사하는 할아버지가 함께 지냈던 그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믿음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강력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은 아주 얄팍했어요.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하는데 야곱은 이런 소원을 하죠. 20절을 보면 야곱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내가 떡을 먹도록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야곱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아셔. 그 불안함, 염려, 그리고 막 한편으로 절망 이런 복합 감정을 다 아셔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하는데 야곱은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나 가는 곳에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곳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그 수준은 정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옷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 영적 수준을 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금 일면식도 없는 그 엄마의 오빠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말고 그 동네에서 어떤 상황으로 해서 라반보다 좀 마음도 너그럽고 좀 좋은 데로 다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야곱이 그 힘든 곳으로 가는 것 광야로 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외삼촌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야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아주 변역을 시키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곱게 다뤄가지고는 야곱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프로그램 속으로 야곱을 집어넣으셨어요. 광야로 가고 그리고 그 외삼촌과 그 가족들, 외삼촌의 아들들 그 모든 만만치 않은 이런 모든 상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아주 크게 힘든 상황을 20년을
아주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낼 정도로 그가 살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평안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광야 훈련이 꼭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광야 훈련이 있고 이삭도 광야 훈련을 거치고 야곱도 광야 훈련을 거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광야 훈련을 집어넣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를 아주 심한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로다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 광야의 인생길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삶에 그런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사실 야곱은요 길 떠나면서부터 무지무지 외로운 사람이 집에서는 엄마가 그래도 있었어요. 엄마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바로 이런 그 루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와의 대화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소그룹이 없을까? 나는 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고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8번째 막내예요. 그런데 위의 형들과 소통이 잘 되었을까요? 다윗이요. 그 형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온다고 왕 될 사람을 기름 붓는다고 할 때도 다윗 형들이 다 똑같이 말한 거야. 막내 네가 양봐. 너는 하여튼은 재수도 좋다. 너 형들 중에서 왕 되면 야 임마 그래도 넌 정말 넌 아주 크게 너는 고마워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의시되면서 가면서 막내도 데려가자. 얘도 우리 형제잖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형제들과 소통이 잘 된 모습이 보이나요? 다윗이요. 아주 얼마나 힘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수없이 도망다닐 때 형제들이 그를 반겨주고 맞아주고 같이 동행할 수 없었어요. 아니 결혼한 아내조차 미갈 공주조차 공주기 때문에 못 가. 난 광야 내가 어떻게 가? 공주인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그가 그 광야에서의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워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고난은요 명분 없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형이 얼마나 야곱으로 화가 나면은 매일 밤 칼을 갈면서 언제 저놈을 내가 죽이지? 근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아유 형이 그럴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곱이 정말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보다도 근데 야곱은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동정도 받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고 자기가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집을 떠날 때 내가 집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야곱 떠나야 돼요. 떠나야 살아요. 물론 에서로부터도
이렇게 이제 칼 가는 자가 없으니까 에서로부터도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떠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나면, 내가 누구를 떠나면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더 깊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멘탈을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유리 멘탈이야. 형이 뭐라고 말해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이 이렇고 저렇고 항상 모든 걸 엄마한테 이르고 엄마의 도움을 받고 이게 70살이라도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밀어내신 거예요. 그 집에서. 너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지 마.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 유리 멘탈이 엄마 치마폭 안에서만 그 놀았던 그 야곱이 이제 어찌할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땅, 너 지금 눈물 흘리고 누워있는 땅을 네가 마음껏 웃으면서 정복하는 땅이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주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야곱은요, 참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강철 멘탈로 바꾸기 위해서 오로지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어떤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두렵고 실망하고 또 뭐 야속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나 될까? 되긴 뭐가 되겠어? 안 되지? 막 이래가면서 혼자 낙담하고 여러분 이 유리 멘탈을 하나님은 깨트려버려요. 강철 멘탈을 바꾼단 말이에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들까파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로지 나는 요렇게 요 안에서만 있어야 돼. 마치 독수리 새끼가 그 처음에 알에서 나온 다음에는 완전한 보호를 받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 독수리가 이 날개를 써야 되는 날갯짓을 해야 되는 그때는 이 미물도요. 그 애미가 그 새끼들을요 더 이상 포근한 그런 그 둥지에 있지 못하게 해요. 막 독수리의 그 날갯짓을 하는 거야. 날갯짓을 막 하니까 고운 털로 이렇게 동물의 털로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 덮어놨던 동물 가죽도 다 부르다 다 끄집어내서 다 쏟아버리고 가시둥이에 남았을 때 막 찔리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유리 멘탈의 날개 가지고는 새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독수리는요. 태양을 딱 똑바로 보는 자가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 바라보냐고 자꾸 갈짓자로 걷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봐. 똑바로 쳐다봐.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막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뭐 요만한 일만에서도 가슴이 턱턱해서 무슨 일이 있나 또 뭐라고 누가 그러면 누가 또 무슨 말 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뭐 죽리사니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거는 유리 멘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철 멘탈로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하려면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 억지로 떠난 것 같은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 아니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엄마 치마폭에서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맞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무늬만 성도였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뼛속까지 모든 세포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이십니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성도로 바뀌었습니까? 뼛속까지 바꿔주시느라고 우리에게 육수를 빼요.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건 속에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 휩쓸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주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 정말 그 소망이 없는 자리와 같이 광야에 나가 있는 야곱이 무슨 광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게 없어요. 재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빈들 바로 광야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은 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까? 사람이 나를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도요. 그는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나의 부모님이든 우리는 다 그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지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정말 최상의 것을 가장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잘해준다고 자녀들이 가장 잘 됩니까? 최상의 것으로 먹이고 최상의 것으로 주고 최상의 것으로 업어주고 그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최상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잘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도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육수를 막 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 상수도가 터지면 하수도도 같이 터지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요.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의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살 길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니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복을 줄 거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 왜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려워하지만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빈들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빈들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과정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드디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날갯짓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날개를 치고 내가 소망의 날개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한테 독수리 애미애비가 아이고 우리 새끼들 이쁘다. 그리고 날갯짓하는 걸 안 가르친다면 그럼 그 독수리가 일반 새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요, 이 먹장구름이 딱 껴도 먹장구름을 찍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위는 태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떠나셨나 봐.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주님 제가 엎어졌어도 또 수치 가운데 있어도 또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주님이 계시면 저는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 모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안 계시면 그럼 모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냐면 고난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그걸 그냥 아유 또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을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
야곱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몰랐죠. 광야에 지금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계시고 거기 이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두렵도다. 몹시 두려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야. 정결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동안의 두려움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가면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제 내가 제대로 목숨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떠할까,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야. 자기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두려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군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가 모든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랑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리고 먼 훗날 야곱의 자녀들까지도 다 복을 주시겠다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바로 이런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는 거,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합당하고 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아름다운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광야로, 큰 어려움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 집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쫄고 지치고 또 살 소망이 없고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서 끓이는데, 그러면요 단단한 무도 물렁물렁해져요. 푹 끓이고 나면 그 아주 질긴 그 무청, 말라 빠진 그 무청도요 몇 시간 푹 끓이고 나면 부들부들해져요. 그런데요 계란은 물에다가 막 펄펄 끓이면 그 부드러워서 막 다 흐물흐물 완전히 졸 상태의 그 계란이요 아주 흰자 노른자 딱딱해져요. 그를 맥반석 거기다가 밤새도록 구우면은 나중에 요만해져요. 이렇게 깨트리면 이만했던 계란이 요만해져요. 조그매져. 오래 불에다 구우면 구울수록 아주 작아지지만 다 단단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처럼 단단한 콩이든 파치든 그 물에다가 푹 삶으면은 다 콩죽도 되고 팥죽도 되고 다 그래요. 그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의 연단 속에서 강해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지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니 믿어봤자 뭐야 아무 소용없네. 믿어봤자 무슨 나한테 무슨 유익 있나? 아유 정말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하시고 고난만 있네.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그 와중에서 그 잘하고 지금 나온 거 아니라니까. 죄다 속이고 나올 때도 도망 나왔어. 형 눈에 띄다가는 그 항상 형이 칼 차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배기할 만한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잘나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상황을 주님이 그냥 네가 고난을 당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오면 우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시다. 내 길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망할 상황도 주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요만한 문제면서도 이쪽 가서 말하고 저쪽 가서 말하고 요만한 모양에서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고 뭐 요만한 문제 있어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언제 그런 연단이 계속돼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연단 계속되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가족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 연단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연단을 뛰어넘으세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섭리하게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는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야곱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2023년도로 승리하면서 또 들어가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